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전체를 가운데서 지금 이 부분은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왜 사도신경을 가지고 말씀을 특별히 나누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하는 것을 그야말로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핵심으로 정리해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전체를 보시면요.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며 믿사오며라는 단어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두 번째는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또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될 본문은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쭉 우리가 고백한 이후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언제 말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요. 특별히 이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 이렇게 이 사도신경의 짧은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가장 많냐면요.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이방 종교나 이단과 사이비와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이야기할 때요. 사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의 많은 이방 종교들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들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야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또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사실 성령에 관해서도 세상의 많은 이방 종교나 사이비들이 자기들은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 현상 같은 것들을 세상은 많이 흉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아니 자기들의 교회가 오면 더 풍성한 성령의 역사들을 누리니까 사람들 오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요.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따로따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교단 사람들이 우리 교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유, 합동교단은 성령론이 약해. 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만큼 또 열심히 신학에 대해서 정립하고 또 가르치는 교단도 없는데요. 성령론이 정말 약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분에선 더 분명하고 더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사실 조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이름 내지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더 나아가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 세상에 집회들도 있고 교회들이 많은 일들을 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요, 한국 교회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존중하고 대우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거짓된 잘못된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그저 어떤 신비한 힘이나 능력으로,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론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성령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된다, 사실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도행전 보면 성령이 불꽃같이 임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분에서 궁금한 건, 성령 충만 받으면 느낌은 어때? 어떤 뭐 다른 변화가 있어?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데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령 충만함,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는 일들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제대로 분별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고린도전서 2장에도요,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12장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중간에 보면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없었습니다. 온갖 음행, 우상숭배, 온갖 세상의 헛된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은 그렇게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과 함께 또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이 험악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특별히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여 거룩하게 되어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와 또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그 모든 것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참 조심스러운 것은요, 우리가 그저 이 몇 주 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그저 지식적으로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 동안 이 부분에서 공부할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나를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그런 사람들로 나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에서 제대로 공부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과 또 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는요 제 53문부터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먼저는 성령 하나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과 답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다른 주와 다르게 딱 한 질문과 한 대답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술로 그냥 근육으로 고백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먼저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본질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예배하고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고 마땅히 섬기며 우리가 마땅히 그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할 바로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표요, 또 신앙의 고백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랑 우리가 믿는 참된 믿음을 구별할 때 가장 중요한 교리적 특성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아무리 세력이 크고 아무리 거룩한 것처럼 해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신앙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와 다른 교회 공동체입니다. 심지어 그건 이방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거 쉽지 않은 이 교리죠.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 정확하게 그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별히 신학을 정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처음부터 교회가 신학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정리하자, 그래서 가르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초대교회부터 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기 자기가 예배하는 하나님,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자기 스스로 경험한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그런 것들은 거짓이고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것이다 하고 그야말로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서도 기억할 것은요, 사실 이 문장을 다 암송하고 이렇게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번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단과 사이비가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 배웠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거짓이야,
그것은 잘못되었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 같아 하면서 줄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령은 참되고 유일하신 신격 중 제3위로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며 성부 및 성자와 동일하게 영원하시며 동등하시며 본질이 동일하시며 성부와 성자로부터 믿는 자들의 마음에 보내심을 받아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제1위의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제3위의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분짓지만 세 위의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도 우리가 이 찬송가 10장 우리가 전능왕 오셔서라고 찬송할 때요, 이 찬송은 참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1절,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2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3절 이렇게 이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하고 우리가 찬송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독자적인 존재요 인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함께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것이 성부와 성자처럼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이 신학적인 단어는요, 단어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틀리면 완전히 다른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라는 단어는 성부와 성자와 한 하나님이시지만 구별된 하나님이시고 또 그 모든 것에서 독특한 인격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분이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기 다른 사역들과 다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와 동력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서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임재하신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그것을 성령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어떤 정신이나 마음의 어떤 특징이나 기능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은사 집회라고 하는 집회를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요, 저도 한번 가보면 아주 그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 신학적으로 내지는 성경적으로는 아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집회하면서 사람들이 있으면 성령 받으라 뭐 이렇게, 그래서 손을 막 슉 하면, 보셨습니까? 심지어 성령 받으러 손을 슉 하면 사람들이요 뒤로 슉 넘어집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꼭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어떤 힘인 것처럼,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위대한 대단한 선지자나 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옛날에 이 집회 인도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것들이 보면 거짓의 어떤 영들과 함께 일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처럼 사용하거나 그렇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표로 성령의 은사들의 역사들이 드러나고 어떤 일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령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면서 12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정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결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성결의 영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영이라는 표현은요, 이 구약 성경에도 영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래서 많은 사사들과 선지자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신약에도 이 오늘 표현처럼 성결의 영이라는 표현인데요, 신약 성경에는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징 중에 하나는요, 예수의 영, 성결의 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특별히 성결의 영이라는 표현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인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어떤 분에서는 저절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일을 그야말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사실 한국 교회는요, 이전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면 약간 왜곡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하는 방언을 열심히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그 날마다 진짜 밥 먹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에서는 어떤 사람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냐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곳에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못 보니까 내가 그곳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때 세상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삶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또 날마다 거룩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참된 성령 하나님을 구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이단과 사이비들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야기할 때 아까 말씀드린 신비한 능력과 힘, 뭐 이상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참된 성령 하나님을 무엇으로 구별하냐면요,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고 믿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53문 답의 둘째 부분이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성령님은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나에게도 주어져서, 이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나에게도 주어졌다면 누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속한 곳인데요, 이 성령의 역사들은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뿐만 아니라 물이라는 단어를 쓰시죠. 성경은 물에 대해서 이건 해석하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줄 때요, 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학과 그 고백,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저 깊은 산속에서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께서 이미 임재하신 사람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가 연합되었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가르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되는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린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말하거니와 하고 오직 성령에서 우리에게 준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가르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믿지 못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말씀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성경은 요즘 흔하잖아요. 기독교 서점 가면 성경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성경책이 기독교 서점이 요즘 힘들대요. 사람들이 서점 가서 성경책 안 사고 그냥 인터넷만 열어도 성경책이 그냥 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 때문에 정말 성경이 온 세상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경책을 보아도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믿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고,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신 그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 성경 안에 있는 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저 문자적으로 읽힙니다. 심지어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 이렇게, 요즘 성경 맥체인 성경 읽기 하신다니까 저도 살짝 고백하는데 숙제처럼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냥 문자로 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심어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가르치고 우리를 다스리시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같은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문자를 읽어도 그야말로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에 이르는 믿음, 사망에 이르는 믿음, 멸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망합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그렇게 가죠. 악한 영들이 성경을 가르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을 보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은덕이라는 단어만 보면 제 이름과 비슷해서,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제 이름을 정상적으로 은덕이라고 부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 다 은덕? 심지어 친척들도 다 한은덕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 은덕, 이건 뭐죠? 큰 은혜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더 풍성하고 놀라운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분에서는 기쁨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더 크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성경은요, 우리를 이끄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이끄신다는 표현은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로 가면 내가 선택하고 가려고 하면 사실 멀리 못 갑니다. 늘 가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요즘 뭐 자동차 타면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세요 저리로 가세요, 내비게이션 보고도 뭐 헷갈리는 데가 있지만요, 정확하게 인도하는 대로 가면 제일 빨리 갑니다. 그리고 가서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내가 주인이 돼서 선택하고 하면 사실 얼마 가지도 못하고 더 큰 은혜를 못 누리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때 그냥 따라서만 확 가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크고 풍성한 것들을 누립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셔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 우리가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법이 꼭 우리를 이렇게 옥죄는 것 같고 우리의 길을 막는 것 같고 우리를 자유스럽게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가두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더 자유케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못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성도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도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죠. 요즘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이 스트레스잖아요. 모든 병에 그야말로 심지어 의사들은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왜 받느냐 하면 위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위로함 받으면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들이, 답답했던 것들이 다 위로받고 풀려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먼저는요, 성령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험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도 어떤 분은 제일 답답한 것이 무엇이죠? 모를 때. 그냥 하긴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를 때 참 답답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죠. 좀 알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맞기는 맞는데 좀 알거나 맞읍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고 맞으면 덜 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첫 번째 위로하실 때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왜 이런지,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의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무엇인지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먼저 위로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가야 합니다. 정말 말씀 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요, 성경 보면서 울어요. 그냥 울면서 그 몇 날 며칠 그냥 성경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말씀이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전 이 말씀 보면서 열심히 말씀을 보아야 되겠구나.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은 말씀이 풍성하게 주어지지만요, 환란의 때가 되면, 시험의 때가 되면 성경을 옆에서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치하에서 고문 받을 때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이 기억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겼다고 고백합니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생각나려면 훈련받아야 합니다. 읽지도 않은 것이 생각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고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전쟁의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서 그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고 싶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사실 이것은요, 어떤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조금씩 어그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그야말로 단순히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직분도 점점 직업적이 되는 것이 결국 지식적으로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통달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달케 하시면 가장 그야말로 어린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학식이 뛰어난, 우리 보통 대학 교수님도 깨닫지 못하는 걸 초등학교 학생이 말귀를 겨우 알아듣는 그 아이가 말씀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께서 통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위로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위로받는 것도 있지만요, 또 우리 세상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잖아요. 일상에 당하는 많은 일들, 성공하는 일들도 있지만 실패하는 일들, 고난당하는 일들, 이런저런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인하여 위로받게 하십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시면, 지금은 죽음 같고 지금은 실패 같고 지금은 많은 사람이 조롱할지라도 이 모든 일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승리를 주실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해주시죠.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들, 방언의 은사들, 영분별의 은사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마지막으로는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위험과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예,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위험과 환난 많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당할 것입니다. 심지어 현대인들의 가장 또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외롭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 사실 그런 고민들을 현대인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이 처음에는 문을 닫고 있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문을 열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칩니다. 그리고요, 이 사도행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라, 이런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심지어 당하지 않는 일 때문에 우리가 두렵기도 합니다. 걱정이 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나의 삶은 얼마나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참 천국 백성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그 영광 성령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마지막 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의 나라를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